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췄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돼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이 맞은 위기는요, 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진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을 사르셨던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자 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래서 불이 꺼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을 불타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그들의 심판을 당한 원인이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탐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탐욕 때문에 불평불만을 일삼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지겨워했습니다.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또 여러 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 수 있느냐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화가 나서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백성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어하니까 한 달간 매일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겹도록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가 입안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심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있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 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가만 보세요. 식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다른 탐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끔찍한 심판을 당한 다음에 하세롯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과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그런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십보라라고 말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미 모세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어서 모세가 재혼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여자를 첩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모세는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본문을 보면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 일로 모세를 비방했다고 전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일로 비난한 것은 사실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떤 탐욕을 품은 겁니까? 권력욕이죠. 우리도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누리고 싶다는 욕구였던 거예요. 이들의 동생인 모세가
두드러진 권위를 행사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너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즉 질투심이 불리듯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모세로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혼자 질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이 점을 공감하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와 협력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더구나 백성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많은 수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에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항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아픈 그 분위기를 수습해야 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원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아론은요, 모세의 곁을 지키면서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맡게 된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가 아기 때 모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애굽 공주 앞에 나가서 어머니를 보모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그녀 역시 모세의 누이로서 나름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선 모세를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급기야 그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떤 말이나 주장을 했다고 전하지 않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말도 없어요. 대신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처럼 갑자기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사실 뜬금없는 내용이죠. 자, 그럼 왜 이 말씀이 등장한 걸까요? 이 말씀은 우선 모세가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냥 화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강합니다. 그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예요. 아주 힘이 세요. 성격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거나 곁에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막 날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죠. 괜히 곁에 있다가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예요. 그런데 조련사가 이제 야생마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더라도 괜찮고 또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힘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 기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황을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 어느덧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는 길들여진 거예요. 반면에 아론과 미디암은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있다가 평소에 있다가 모세의 결혼을 빌미로 밖으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요, 아론과 미리암처럼 어리석은 행동해서는 안 돼요. 탐욕이 자신을 지배하게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도 이 탐욕 때문에 심판을 당했잖아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 미리암도 권력력 때문에 심판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가 뭐라고요? 신앙 안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섬길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런 사람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자꾸만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온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일찍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온유한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섬기는 교회에도 덕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정말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관계 문제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 밖에 은밀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유치부부터 장려물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길들여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또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주님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가 있사오니 그 섬김이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갈에서 오져가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가 맺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 주님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높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